사람마다 약점이 한두 가지씩은 꼭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한 것이 약점이어서 항상 그것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약점이 될 때도 있고요. 또 그래서 돈 앞에 이성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술에 약합니다. 그래서 술독에 빠져 살다가 그 술로 인해서 많은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성질이 급하다고, 조금 빠르고 남들보다 진취적인 것뿐이지, 난 절대 돈에 약하지 않아, 돈을 열심히 벌어서 성공하려는 것뿐이지, 난 술에 약하지 않아, 술을 좋아하고 술이 남들보다 센 것뿐이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강점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모든 약점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약점이 강점으로 막 바뀝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 같은 인간이기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의 약점을 바꾸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까? 실수가 많으신 분입니까? 완벽하신 분이죠. 그 완벽하신 분이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나를 만드셨어요. 약점도 강점도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걸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그리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걸작품이 무엇입니까? 완벽한 작품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걸작품이 완벽한 작품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림 한 장 띄워주세요. 이게 누굽니까? 모르시는, 훌륭하십니다. 모나리자죠. 모나리자가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아니에요? 걸작품이죠. 미술 이 그림에 있어서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완벽해요? 여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뭐가 없어요. 그런데 걸작품 아닙니까? 많은 시간을, 우리 집에도 딸이 있는데 중3인데요 굉장한 시간을 드립니다. 모나리자에게 없는 것.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저의 약점은 조각 같은 외모, 완벽한 몸매, 훌륭한 성품,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것이 약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굳이 한 가지 약점을 찾으라면 착각을 잘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약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평생을 자신의 약점을 바꾸려고 노력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그것을 고쳐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돈에 약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술에 약하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면서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대단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를 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셨어요? 실망입니다. 그러니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당신보다 제가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완벽주의는 인본주의의 끝입니다. 완벽주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생각입니다. 약점이 왜 약점입니까? 약하기 때문에 약점인 거예요. 강한데 왜 약점이라고 하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도 나의 약점을 고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계속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엄청 빠릅니까? 느립니까? 설교 몇 번 들으신 분 알죠? 굉장히 느립니다. 제 속에 시커멓게 타들어갈 정도로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결혼 초반에는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이거 계속 살아야 하나? 그래서 바꿔보려고 엄청 노력해봤어요. 결과는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아내만 그렇습니까? 저 또한 성질이 뭐 같아서 조그만 일만 있어도 버럭 소리부터 지릅니다. 아내가 하루는 여보, 제가 심장병에 걸렸나 봐요. 왜요? 당신이 소리 지를 때마다 심장이 벌컥벌컥벌컥. 제발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부탁입니다. 저 이러다가 빨리 죽겠어요. 그래서 저도 바꿔보려고 했죠.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여전히 소리 지릅니다. 설교할 때도 얼마나 소리 많이 질러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나는 절대 안 바뀐다. 그러니까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면서 감사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도 나를 안 바꾸려고 한다니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얼마나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을 보면요, 다 약점이 있어요. 모세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해야만 안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어요. 교활하고 사기성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이기심이 많았으며 자랑질을 얼마나 했는지 형님들이 죽이려고 했죠. 자기밖에 몰랐어. 베드로는 항상 큰 소리 쳤지만 뒷감당은 제대로 못했던 사람. 바울은 지식이 많았고 문장력은 뛰어났지만 말이 어눌하고 인물이 시원찮은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고질병을 가지고 평생을 아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아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끔찍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 사건이 나타나요. 무슨 말입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그의 약점을 분명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도우셨고 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콤플렉스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아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빼어난 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차이가 약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나보다 어리지요, 예쁘지요. 이게 왜 약점입니까?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이 콤플렉스를 가지고
사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지역으로 옮길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결과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이때 당시 사라의 나이가 약 90세 가까이 됐습니다. 대단한 미인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에만 처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약 20년 전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그 결과 애굽의 왕 바로가 또 첫눈에 반해가지고 아내를 삼죠. 사라를.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를 돌려보내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사라는 바로의 아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똑같은 실수를 아브라함이 반복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점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콤플렉스가 뭡니까? 키 작은 남자들은 키 높이 구두를 많이 신잖아요. 그걸 보면서 키 작은 게 콤플렉스가 되는 거죠. 소심한 사람들은요, 소심한 사람 싫어합니다. 얼굴 큰 사람은 이 턱선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써요. 일명 V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요즘 여성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자기 뼈를 깎아요? 성질이 예민한 사람들의 콤플렉스는 소리에 민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약점을 주셨을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약점을 주셨을까요? 이런 약점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약점을 주셨느냐? 그것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점을 주신 이유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이런 약점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습니까?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사는데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교만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중병 중의 중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해지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교만해진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콤플렉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일해 나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약함을 통해서 주의 강하심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반복되는 실수에도 좌절하지 말라. 아브라함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은 정말로 한심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제 곧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 안 되죠. 앞에 실수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오늘 이 본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는 한이 있어도 아내 사라를 빼앗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3번만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안 되잖아요. 지금 약속의 아들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사라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살겠다고 아내를 또 팔아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을 절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인신매매범의 조상이죠. 그것도 아내를 팔아먹는. 어떻게 아내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팔았어. 한몫 단단히 챙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농사 지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도 못 맺습니다. 유목민이었어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으로는 거부가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거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내 2번 팔아먹어서 왕으로부터 받은 지참금으로 거부가 됐어요. 참으로 지저분하고 파렴치한 나쁜 남자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한참 아브라함을 욕하다가 보니까 나 자신이 아브라함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몸이 약한 아내에게 집에서 본가에서 막 부려먹고 있는 저의 모습은 아브라함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이제 추석인데 제가 처음 결혼해서 아내를 얼마나 힘들게 했던지 그 착한 아내가 울면서 집을 2번씩이나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방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은 꼭 넣어달래요. 금방 돌아왔습니다. 2번씩이나. 2번 아내 팔아먹은 아브라함과 뭐가 다릅니까? 거부도 되었습니다. 저에게 시집 와가지고 자녀를 3명이나 낳아 주었으니 거부 중에 거부입니다. 참으로 파렴치한 나쁜 남자 서영광. 죄라는 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해요. 내가 아내를 잘 지켜주고 사랑하고 힘들게 안 하고 소리도 안 지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지 아는데 근데 잘 안 고쳐줘요. 계속해서 짓는 게 그게 죄 아닙니까? 그게 약점이고 분명히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우리는 개처럼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에 아파.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죄를 반복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이 노리는 전략이에요. 사탄이 무엇이라고 속삭입니까? 거 봐라, 너는 안 돼. 같은 죄를 회개하면 뭐하냐? 또 짓는데 또 짓는데. 너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아? 포기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었으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다. 그런데도 믿음의 조상이 됐다. 서목사도 그랬다. 그런데 목사가 됐다.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강하심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한 마귀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물리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4년 동안 그를 인도해 오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4년 동안 늘 믿음 없이 주저앉기 일쑤했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라에게 약속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사라는 24년 동안 기다렸던 약속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기껏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 자기는 한다는 것이 아내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하셨던 것들을 아브라함은 망쳐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아니죠. 내가 일 다 이게 벌려놓으면 누가 수습하셔요? 하나님이 수습하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긴 그런 사건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을 낳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게 하는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라를 불신자 이방인의 손에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취소하는 거예요? 이 언약 안 되겠다는 그래서 취소하셨습니까? 아니죠. 취소할 수 없어요. 아니면은 이 이방인에게 순결을 빼앗긴 뭐 사라를 어떻게 뭐 또 회복시켜 주십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초래된 이 실망스러운 문제를 가장 선하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집안에 먼저 어떤 질병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사라를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일단 사라의 순결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려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혼비백산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를 살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정확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아비멜렉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어요. 전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가지고 지창 두둑하게 챙겨가지고 다 들고 나왔는데 이번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또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또 복까지 주시고 똑같은 사건 하나님이 똑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선지자로 소개했어요. 선지자.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잖아요. 내가 어떠한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주십니까?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서하다 못해 축복해 주십니다. 나의 약점을 주의 강하심을 바꿔주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질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재능들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키포인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사명받은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명, 믿음의 조상들의 사명,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거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나서 거부가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성경의 어떤 인물도 본인이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이루라고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축복합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세상에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4년 동안 아들을 안 주신 이유가 있죠. 그걸 깨닫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깨달아야 한다.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먼저는 나의 약점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약점까지도 사용하시고, 그 다음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완벽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믿는다면 결코 우리는 완벽주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목숨을 다하여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